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합니다. 회당에서도 강론하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든 복음을 거절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도 동일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몸에서 치마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 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마술이 되게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마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었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바울이 사용하는 복음, 예수님이 마술의 기술처럼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저것도 하나의 테크닉이겠구나, 기술이고 방법이겠구나 하니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했고 흉내를 내보자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 삼아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써본 거예요. 귀신에게.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저는 이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을 칭찬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제일 통쾌한 마귀가 하는 말 중에 한편에서는 되게 제 성격과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속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술 삼아서 마술하는 자기의 어떤 도구를 삼아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라는 말은 뭐냐면 했는데 만약에 되면 쓰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괘씸해요, 마음 자체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마술의 기술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들이 뭐래요? 너 누구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내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과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너 누구냐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놓고 너 누구냐라고, 너 신분이 뭐고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어디를 가서는 천주교라고 하고, 어디 가서는 절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삶을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또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오늘 이 마술사들처럼 하나의 기술처럼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것이 유혹이 와요. 근데 이 유혹이 언제 심하게 오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가 들고 일정 나이가 됐을 때 남들이 갖는 직분을 가질 때, 특히 장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랑 같이 박사학위를 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교회들을 보면, 저는 이제 우리는 우리 합동교단이지만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교단은 다 다른데 그 교단에서 장로를 세우는 과정과 장로가 되는 어떤 그 출발의 과정이 뭐냐면, 교회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과 상관없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장로가 사회에서 현재 어떤 위치를 갖고 있냐가 장로감 되는 기준이었어요. 저 사람이 공무원 몇 급이냐, 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년 매출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장로를 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아니었어요. 타 교단이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같이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 들으면서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장로를 세우는데 그런 장로 될 사람들이 은근히 더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거머쥐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매출 얼마에 한 그룹, 한 회사의 중견 그룹의 어떤 사장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어떤 대표예요. 어디 이사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도 하나 얻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술로, 테크닉으로 얻는 것처럼,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사이즈,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가 이 마술사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의 테크닉과 기술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변화를 받아요. 자복해요. 이 마술사들이. 그래서 이제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 갖다 불사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책을 다 계산했더니 은이 5만이래요. 자, 은이 5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루 벌이 사는 사람들 월급을 계산했을 때 137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은 5만은 한 사람이 137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당시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우는데 은 5만이라는 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현혹됐고 마술에 목숨 걸고 마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을 팔았는데, 책을 불태웠는데 어떻게 137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의 가치가 나오냐고요. 그만큼 그 도시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타락했던 도시를 이 에베소에서 은 5만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저희가 한 가지 또 하나 묵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137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세월의 시간인데, 이 마술사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치와 명성과 목표를 삼았던 게 마술이었다면, 137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그들의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복하고 다 불태웁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이 결론에서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세력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늘 잘 보시면 바울의 앞치마나 치마로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지막 본문에 이 사람들이 불사르는 사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인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시간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자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의 부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137년이라는 가치를 명확하게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나 말씀의 부흥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137년이라는 가치가 누구나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들이 불태울 수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버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 자리를 버리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뭐 변호사였다, 뭐 여러 가지 직분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였다라는 그 자리를 엄청 자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면 자리는 말하지만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여전히 목사로 살면서도 그때 그 가치와 의미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7년이라는 이 숫자를 여러분에게 제가 잠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가치와 방향과 의미가 온전하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은오마 이걸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걸 다 버릴 정도였다면 정말 말씀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투자했던 그 마술사들이 이걸 다 태울 정도였다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 잘하는 말을 압도적인 거죠. 정말 말씀이 그 사람들 전부 다 휘어잡은 거예요. 휘어잡아서 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갖다 팔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지만 자리는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자리 옮길 수 있고요.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자리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가치와 의미까지 버리기에는 온전하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제가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신의 가치와 의미는 버리지 못해요. 자리는 버렸을지 몰라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치와 의미를 오늘 본문에 나온 137년을 모아야 되는 그 책값을 불태웠던 이 마술사들이 어쩌면 내가 20, 30년 신앙생활한 나보다 지금 순간에 그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걸 다 팔아버리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저는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의 기법과 테크닉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기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테크닉과 기술은 그냥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이 단데 엉뚱한 곳에 기술을 담아내고 방법을 담아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안에 있는 137년이라는 가치가 혹시 있는지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복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의 가치와 의미가 복음에 부합하지 않거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내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불태우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저 같으면 못 태웠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모은 책을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가치와 의미가 없어라고 할 때 버려 했을 때 인간적으로 못하는 거죠. 완전히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자리만 옮기지 마시고 자리와 함께 가치와 의미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쓰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술의 기술과 테크닉으로 봤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다 못해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것도 시험 삼아 해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마술에 심취되어 있었는지, 자신의 마술의 테크닉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하나의 테크닉이 됐고 기술이 됐습니다. 명함 한쪽 귀퉁이에 어느 교회 장로, 권사라는 거 그 이름 하나 붙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복음을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체험하지 않은 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직분자의 자리에 올라서 그것이 타이틀이 되고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됐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세상도 어지럽힐 수 있는, 어쩌면 세상의 독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리는 옮길 수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한 자리에서 20, 30년 내가 장로로 권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얻었던 위치, 가치, 의미까지 내가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통해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복음 앞에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37년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인생 앞에는. 하지만 그들은 복음 앞에 완전히 정복되었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오만의 가치가 정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 다 불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중심을 두는 가치와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것을 태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말씀이 흥왕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인생 되게 하셔서 말씀의 부흥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 삶의 137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버릴 수 없으며, 복음이, 직분이, 교회가 타이틀이 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